아모스의 CVDIP입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아모스에게 주신 이 CVDIP. 근데 나의 CVDIP는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고 또 찾고 또 발견되어지고 누려지는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지금 서론은 세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가, 악령으로 충만한가. 서론은 성령과 그 다음에 이제 악령, 네피림이죠. 과연 우리는 어디로 이렇게 충만해야겠습니까? 시대는 점점 더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더 깜깜해지고 또 흑암은 드리우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자, 구하는 자 없어져가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를 재앙 막을 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멸망 막을 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이 두 싸움 가운데 바로 충만입니다. 어디에 더 충만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죠. 바로 성령 충만이냐, 이 악령 충만이냐, 이 네피림 시대를 막을 것이냐, 아니면 이 성령 충만의 시대를 계속 우리가 누릴 것이냐. 그래서 이 아모스에서도 이 말씀 전체를 보면은 완전히 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모습이 고스란히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또 존재이며,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사탄 마귀의 자녀로 또 죄를 짓고 또 완전히 그 흑암 가운데 고통당하다가 답도 없이 헤매다가 죽음이 또 멸망인지도 모르고 완전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모스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습니다. 초장들이 다 마르고 갈멜산이 마릅니다. 1장 2절의 말씀이죠.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왜 마르겠습니까? 이걸 또 무엇을 이건 의미하는 걸까요? 곡식이 이렇게 양식이 많아서 이렇게 그 먹을 양식이 말라가는 겁니까? 아니죠. 영적인 마름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점점 이렇게 사라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애통함으로 여호와께서 부르짖습니다. 초장이 마르고 산이 마르며 모든 이런 말씀 듣는 곳이 점점 이렇게 무너져가고 없어져가는 이 영적 황폐함을 하나님께서 애통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모스서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른 일이 뭔지도 모르죠. 요란함과 학대와 포악과 겁탈과 또 이런 온갖 바른 일이 아니면 부정한 일만 계속 가득한 것입니다. 언약을 놓치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언약을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일이 무엇인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악과 겁탈로 오히려 힘없는 자, 소외된 자, 약한 자들만 계속 짓누르고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죠. 아무리 외쳐도 도무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4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내용들을 보시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학대 당하고, 힘없는 자는 그 다음에 또 가난한 자 압제 당하고, 온갖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또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그 다음에 전염병은 계속 창궐하고, 그 다음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젊은 사람들이 다 나가 죽는데도 절대로 이것만은 안 합니다. 딱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만, 이 하나를 안 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자, 여전히 학대와 압제를 당하죠.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힘 없는 자를 밟습니다. 그 다음에 부당하게 이렇게 세금을 엄청 징수하죠. 그 다음에 또 계속 의인은 학대하고, 그 다음에 돈 있는 자는 뇌물을 써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이끕니다. 자, 어떤 분들 계속 이렇게 지교에 포럼하시는데 이 아모스서의 이런 모든 모습들이 지금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포럼하시더라고요. 좀 어떻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으로 사람을 사서 나에게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형량 더 이렇게 줄이는 쪽으로, 돈이 있고 성공하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지요. 자,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이 통치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첫 번째 통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 가시느냐? 바로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통치하시죠. 5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자, 계속해서 이 물같이 정의와 또 공의가 강같이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 그 후대까지 계속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입니다. 자, 사탄 나라는 어떻습니까? 사탄 나라는 불의와 악독이 가득하죠. 아모스 5장 7절에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완전히 정의와 공의가 다 사라지고 불의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나라 통치하고 다스리는 방법이죠. 그게 여기에 나온 모든 하나님 떠난 상태와 같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자, 어떻게 심판을 하였는지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중에, 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우리 이스라엘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죠. 자, 많은 블레셋이나 두로나 이런 나라들 다 내가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자, 이스라엘도 심판 당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그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2장 6절에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서너 가지 죄, 세 가지인지 네 가지인지 이렇게 알 수 없는 것 같지만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여러 이렇게 항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 모든 항목들, 죄는 점점 더 이렇게 환영하고 더 퍼져가고 또 계속 흑암은 드리우고, 이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떠난 것이 있겠죠. 그리고 제단의 뿔은 완전히 꺾이고 땅에 떨어집니다.
3장 14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 그 날이 이르면 베델의 제단, 그 이스라엘이죠, 베델이. 자, 그 제단의 뿔들을 땅에 꺾을 것인데, 이 뿔들이 바로 권력과 이렇게 지배 계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왕이나 또는 그 권력 잡은 자들이 완전히 다 이렇게 꺾어지고 멸망당함을 뜻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더 최악은 이제 산당이나 이 성소들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자, 아모스서 7장 9절에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자,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다림줄 환상 중에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이삭의 산당,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성소. 자, 더 이상 어떻게 됩니까? 이 성소가 파괴되면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죠. 완전히 이렇게 재앙 가득한 이 하나님 떠난 상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오는 이런 지경이 됩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는 과연 그러면 어떤 서밋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질문할 수가 있겠죠. 자, 과연 성령 충만한 서밋은 누구죠? 영적 서밋이죠. 자, 영적 서밋이 될 것인가? 자, 아니면 이렇게 사탄의 나라를 계속 이렇게 확장시키고 그 일에 쓰임 받는 사탄의 서밋이 될 것인가?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모스가 바로 여기에 속한 자죠. 자,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불가능한 이 땅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아모스를 선택했고, 이 사탄의 서밋으로는 아마샤 제사장이 예로 들 수가 있겠죠. 자, 아마샤 제사장도 처음에는 이렇게 불의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아모스와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완전히 이제는 권력과 이렇게 타협하고 왕의 듣기 편한 이런 말, 입에 이렇게 단 말들 있죠. 근데 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왕에게 전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왕이며 나라며 다 망한다. 그러니까 왕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이 아마샤 제사장을 더 좋아해요. 완전히 이렇게 아첨하고 아부떨고. 자, 이 영적 서밋 바로 아모스서 7장 10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성령과 네피림 충만 어느 쪽에 서야 하느냐? 성령 충만으로 당연히 가야겠죠. 그 다음에 어떤 서밋이 돼야겠냐? 당연히 영적 서밋으로 서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모스의 CVDIP,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과 꿈과 또 이미지와 그걸 어떻게 이렇게 실현해 나갔냐,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나의 말씀이 되고 또 내가 붙잡고 또 나도 이렇게 도전할 말씀들을 계속해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아모스의 CVDIP 첫 번째가 바로 언약이죠. 자, 어떤 언약을 이렇게 받았습니까? 그 전에 먼저 이 시대는 완전히 영적으로 황폐한 기갈 시대입니다. 자,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식은 아주 풍족해요. 먹을 물도 아주 풍성합니다. 자, 이때 당시에 엄청 잘 살고 부유했던 때입니다. 우리가 잘 살고 좀 뭐 이렇게 잘 누리고 있으면은 뭔가 당장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외칠 때 이렇게 살다가는 망할 것입니다 하면 귀에 들어옵니까? 잘 안 들어오죠. 이 왕들이나 지배층이 콧방귀도 안 꼈어요. 아니, 우리 지금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우리가 멸망한다는 거냐? 이거 하나 놓쳤죠. 영적 기갈. 말씀은 하나도 듣지 않고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백성들을 이렇게 학대하며 압제하고.
자, 그런데 12절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자, 이제는 점점 갈수록 아무리 말씀을 이렇게 구하려고 해도 이제 들을 수가 없고 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 되면은 이 복음이 끊어지고 또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언약이 완전히 소실되고 그러면 이제는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 뭡니까?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 다 쓰러진답니다. 갈아여서. 이 영적인 기갈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신 겁니다. 이 아모스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해낸 인도자이십니다. 2장 10절에서 11절이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해낸 자라.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셔서 그 언약의 땅 가나안을 가게 하시고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게 선지자와 그 다음에 청년 중에서 구별된 이 나시린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온 만물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죠. 4장 13절에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그리고 5장 8절에서는 그분이 바로 전능자가 되십니다. 5장 8절에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이 묘성과 삼성을 봤더니 영어로는 오리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별자리를 뜻하는 것 같아요. 모 기업 그 이름이 아니라 오리온 뭐 이런 별자리를 다 창조하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셨대요. 자, 그리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완전히 이런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이제 빛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전능자가 되시죠. 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이제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모스를 부르시죠. 이제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셨습니다. 3장 7절 말씀이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시대 또 이때 당시에 이 세계 이 재앙을 막고 또 멸망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 비밀을 맡기노라. 가서 저 척박한 땅, 저 황폐한 땅, 저 언약 없는 땅 가서 이 복음을 외치라. 아무것도 아모스는 환경과 배경과 뭐 이런 능력 볼 게 없었거든요. 목동으로 일하고 있는데 양떼를 돌보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 땅에 가서 예언하라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사명으로 나아갔죠. 자, 이 아모스의 사명이 7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아마샤에게 이렇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자, 보통은 우리 구약 시대나 이렇게 보면 선지자 가문에서는 선지자가 또 제사장 가문에서는 계속 제사장이 이렇게 대를 이어서 나오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까? 자, 이게 그냥 우연입니까? 아니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또 쓰시는 이 시대에 살릴 인물로 이 남은 자, 또 이 지도자, 또 서밋 예언자를 부르셨습니다.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언약을 가지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환상이죠. 자, 비전을 하나님께서 또 보이십니다.
5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가 바로 메뚜기예요. 아모스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자,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우리 요엘서에서 계속 이렇게 메뚜기 나왔는데 끊임없이 또 지금 이 북이스라엘도 이렇게 메뚜기 재앙이 임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그래서 왕의 몫은 이미 다 가져간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움돋기 시작할 때 그 다음에 나는 것들이 바로 백성들이 먹을 이런 양식들이에요. 근데 이때 이 메뚜기가 2절에 보시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이제 이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아모스가. 그래서 2절에 주께서 정말 내가 청하오니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며 이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메뚜기로 완전히 이렇게 곡식과 이 밭이 논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이 모습. 하지만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불의 징벌이죠. 7장 4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자, 이번에는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4절에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자, 우리 보통 생각하기로 불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면은 물로 이렇게 끈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물을 덮을 정도의 큰 불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바다를 덮을 정도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을 덮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불. 자, 그리고 그런데 이마저도 또 계속 기도하고 청하오니 사하여 주옵소서, 그쳐 주옵소서 했더니 이것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이제는 이루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다림줄입니다. 자, 다림줄의 환상은 또 이어서 계속 7장 7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이 다림줄이 뭐냐면 건물을 이렇게 벽돌을 하나하나씩 쌓을 때 이제 위에서 이렇게 줄을 내려요. 그래서 줄이 이렇게 수직으로 잘 이게 맞는지. 근데 이렇게 내렸을 때 막 이렇게 어그러져 있고 또 삐뚤어져 있으면은 그건 안 맞는 거잖아요. 자, 이 다림줄.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부터 이렇게 돌을 쌓아 올라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리시는 거잖아요. 우리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균형이 이렇게 안 맞으면 거기서 어긋나고 벗어나고 곧 무너지고 허물어진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다림줄이거든요. 자, 모든 생사 화복의 주관자, 그 다음에 심판자가 바로 그 절대 그 주권이 손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다림줄이. 자, 그런데 이 보세요.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하시겠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뜻을 돌이키지 않아요, 이 환상에서는. 자,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다 허무신다는 것이죠.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자,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뭐 여름 과일 하면 뭐 참외, 뭐 수박 이런 게 좀 떠오를 수가 있겠죠. 자,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자,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해서 3절에도 계속 그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하고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라는 히브리 그 원어를 보면은 여기 2절에 끝이라는 그 말이 나왔죠. 그 끝을 상징하는 히브리어하고 발음이 좀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에 나오는 이 여름 과일 또는 이런 광주리가 바로 이 심판, 끝, 멸망, 이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등장해요. 미가서에도 나옵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이 환상도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괴되는 마지막 5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죠. 자, 여기 보면은 1절에 이제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자, 기둥 머리를 치니까 이 문지방이 떨어지는데 그 머리에, 여기에 이제 머리에 떨어지는데 그 대상자가 누구냐? 아까 이렇게 부패한 지도층이에요. 부패한 이런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2절, 3절, 4절에 계속 보시면은 거기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손에 도무지 도망갈 길이 없고 피할 길이 없습니다. 스올에 들어가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붙잡아 이렇게 내릴 것이며 갈멜살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다 찾아낼 것이고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에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며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이런 말로가 아주 비참합니다. 심판이 이렇게 일러요. 자, 하늘에 올라갈 때 끄집어 내린답니다. 바다로 숨어도 끄집어 올리신답니다. 딱 숨바꼭질 해도 다 찾아낼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완전히 심판자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환상 미리 이렇게 이 에스겔의 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자, 아모스는 그래서 이제 이 비전을 가지고 또 언약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꿈을 꿉니다. 자, 이 꿈이 바로 멸망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회복의 그 날을 두고 계속해서 꿈을 꾸죠. 자, 하나님께서 이걸 완전히 뒤집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셔요. 누구는 또 절대 안 된다 하는 우리 절대 불가능, 그게 절대 가능으로 바뀌고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그 회복의 그날 우리에게 방법을 다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자, 하나님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살리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에 6절에 14절에 말씀하셔요.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14절에도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찾으라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산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돌아오지 않고 안 찾느냐, 구하지 않느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무너진 이 정의와 공의, 그걸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정의를 세우라.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자, 정의를 찾고 다시 세우라, 선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제는 이 꿈꿨던 것들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그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죠.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자, 이제는 이전보다도 더 꼼꼼하고 더 튼튼하게 틈을 다 막고 허물어진 거 완전히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그보다 더 튼튼하게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아모스는 계속해서 이렇게 꿈을 꾸었습니다. 자, 재앙의 날이 아닌 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날을 계속 기도하면서 바라보았던 것이죠. 자, 그때
이제 그 아모스가 붙잡은 그 이미지를 통하여서 자,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자, 아모스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자,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자, 아마샤가 이제 왕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자, 아모스가 이제 왕을 모반해서 이 모략해가지고 이 아모스를 쫓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자, 아모스가 하는 그 정의로운 또 공의로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듣기에는 아주 거북했던 것이죠. 이들에게는. 자, 그래서 이렇게 모략하고 또 아모스를 쫓아내기 위해서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자, 11절에 아모스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합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니이다. 자, 이렇게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다는데 이 왕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죠. 자, 하지만 이 사탄 서밋, 이 아마샤 제사장은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 씌워갖고 완전히 이 왕이 듣기 좋은 말, 그 다음에 남을 이렇게 비방하고 책략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아모스는 이제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기도죠. 자, 아까 우리 환상 속에서 아모스서 7장 2절에서 3절 메뚜기 재앙이죠. 자,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이 재앙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두 번째 아모스서 7장 5절 6절에도 자, 이번에는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불징벌이었죠. 두 번째 징벌이.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뜻을 거두었습니다. 자, 아모스가 이렇게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고 하나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은 하나도 다 땅에 떨어지지가 않죠. 결국은 다 실현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프랙티스입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모스서 9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죠. 자,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집은 예전에 구약 때 창세기 때 이렇게 언약한 게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멸할 수가 없대요. 자, 9절에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 붙잡고 이 남은 자 계속 이게 붙잡고 있는 자들은 다 남겨두고 이 말씀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9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이죠.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자, 이 회복의 날이 되면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자, 아까는 완전히 이렇게 산이 마르고 또 이렇게 초장이 말랐었죠. 하지만 이제 이런 먹을 양식들도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며 또 포로에서 이렇게 사로잡힌 백성들을 다 돌이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4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15절에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제는 다시는 그 땅 가운데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뽑히지 않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 따라 또 그 땅 또 그 씨의 모든 축복을 다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사탄 서밋은 어떻게 되죠? 자, 사탄 서밋은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 아마샤 제사장 가문이 어떻게 됐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아모스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 아마샤 제사장에게 얘기하거든요.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고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근데 17절에 보십시오. 그 아마샤 너의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사탄 서밋의 완전한 최후 멸망입니다. 가정, 가문, 후대 완전히 멸절돼요. 자, 완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재앙을 완전히 뒤엎어버리신 거죠. 자, 이처럼 우리가 이 CVDIP 이걸 온전히 붙잡고, 자, 이 아모스의 CVDIP가 아닌 이제는 나의 CVDIP. 자, 정말 사탄 서밋이 아닌 정말 영적 서밋으로 정말 지도자 237을 살리는 모든 그 축복과 응답의 대열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결론은 첫 번째, 우리가 누구냐? 이 아모스처럼 237 치유하고 살리는 치유 서밋의 지도자예요. 자, 왕들 앞에 섰습니다. 아모스도 세상에 이렇게 권력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굳게 언약을 지키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그들이 다 멸망당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237 나라 또 치유하고 또 살리는 그 서밋의 지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아모스와 같이 하나님의 그 소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통하는 자죠. 자, 소통이 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또 나를 이렇게 또 부르신 것, 그게 나의 기도와 또 나의 소원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 하루에 10분 집중하여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나와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걸 찾으면 돼요. 자, 우리 아모스가 그랬던 것처럼 아모스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이런 마음과 통하는 기도를 하였을 때, 자, 나의 현장 남유다가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보내버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이번 강단 말씀의 그 실천 사항에도 정말 내가 원하진 않고 내 뜻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주어지고 떨어졌더라도 순종하고 또 복종하고 한번 나아가라,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는 나의 CVDIP. 자, 다들 이렇게 정리한 CVDIP 있으시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으로 이제 굳건히 이제 구축하시면 돼요. 어떠한 것에도 무너지지 않게. 자, 그래서 말씀으로 편집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 설계하며
자, 세 번째가 이제 237과 또 모든 그 5천 종족을 두고 평생에 디자인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아모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그 CVDIP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굳건해지고 또 튼튼해지는 그 시간표를 계속해서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습니다. 우리도 답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자,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설하시면 서고 또 모든 그 현장, 또 만나는 모든 사람, 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또 하나님의 계획과 그 방법만을 우리 다 같이 찾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온통 불의와 악독이 가득한 네피림과 사탄의 나라입니다. 정말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로 또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모스와 같이 능력이 없고 배경이 없고 또한 환경도 열악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전 세계와 이 시대를 치유할 전도자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강단 메시지의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참사랑 가족분들이 237 치유 서밋으로 그 지도자로 도전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소원에 맞는 기도를 소통하게 하시고 매일 10분의 집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나와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의 CVDIP를 찾고 누리게 하시며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생을 편집하고 또한 기도로 설계하며 237 5천 종족으로 계속해서 디자인되어져 가는 인생의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이 말씀 붙잡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와 전 세계는 정말로 불의와 악독이 가득한 네피림의 시대입니다. 이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며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내 안에 임하고 나의 모든 가는 현장에 임하여서 정말 역사는 모두 흑암저저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모스와 같이 능력이 없고 배경이 없는 나를 전 세계에 치유할, 이 시대를 치유할 주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강단 메시지의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참사랑 성도분들이 정말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소원에 맞는 정말 하나님과 뜻이 맞는 그 기도로 소통하게 하시며 정말 매일 10분의 집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나와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의 CVDIP를 찾고 누리며 더욱더 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그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시스템을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말씀으로 정말 편집되게 하시고 정말 기도로 설계가 되어지며 정말 237 5천 종족 그 모든 나라 땅끝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디자인 되어가는 인생 여정, 그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됨을 믿사오니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신 목사님과 모든 목회자분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